이제 오늘은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전체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 바울의 사건, 바울 사도의 사건 전체를 재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울 사건을 재구성할 때 다메섹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먼저 경험했던 건 스데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사건하고 그 전에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던 것하고 상당히 그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 때 이제 스데반이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스데반은 인자라고 칭합니다.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인자라는 이 표현의 시작이 이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렇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는데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 같은 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계신 분. 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글씨를 검정색으로 했더니 지금 그래서 이 표현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는 칭호를 직접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인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보통 인자라는 말을 읽거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주목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 이제 다니엘서도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는 그 말을 쓰기 이전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사람의 형상을 하셨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묵시 환상 중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느냐? 그럴 때 보니까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에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왕좌에 좌정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더라. 이런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고 다니엘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고 이건 저희가 묵시와 계시에서 볼 때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묵시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는요, 뭐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뭐 눈썹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그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묵시 가운데 묵시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상태로 임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 묵시의 환상 가운데 친히 이렇게 임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이 형상을 하고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사람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표현.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아들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과 같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여기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듯이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사람의 모양.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이 묵시 환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옷을 입고 계시고 이 양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 이런 사람의 모양 이런 모양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다. 그 말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임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예. 그 제가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저는 차라리 인자라는 표현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자라고 한자로 바꿔버리니까 개념이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히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형상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로 임하신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 환상으로 예수께서 임하실 때도 정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께서도 임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자와 같다 이 표현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인자가 아니라 여기 인자와 같은 분이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뒤에 이제 그 주님 당시 때는 주님께서도 그러고 아예 사람의 아들 이렇게 칭호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이 문장에서는 정관사가 안 붙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거나 주님 당시 때 혹은 스데반이 사용할 때는 아예 이제 이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아예 고유 이름으로 고유 명사로 이제 굳어져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아예 인자다 혹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표현을 이제 고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에 대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그리스도라든지 뭐 이런 그 이제 메시아라든지 뭐 다윗의 후손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주님 자신에 대한 이름이 뭐냐?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인자께서 서 계신 걸 내가 본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께서 서 계신 걸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도 이게 묵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묵시. 저희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이 열리거나 혹은 하늘이 갈라지고 혹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이런 묵시가 발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경험했던 묵시, 순교 직전에 바로 묵시 환상 체험을 하는 거죠.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묵시 환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바로 사람의 아들께서 함께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다니엘의 그런 그 경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여기 뭐 서 계신다 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 직전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벌떡 일어서셨겠느냐 뭐 이런 뭐 설교 때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뭐 그런 표 쓴다고 해서 뭐
그런 표현이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묵시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그 옆에서 서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그렇게 보여주셔요. 자, 이것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았던 건데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이 스데반이 보았던 것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았던 이 두 가지를 스데반은 들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묵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바울은 경험을 하죠.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도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묵시 환상에서 임하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아들을 바꿔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도 바꿔서 말을 해요. 인성, 신성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이 이제 그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의 선 경험이죠. 스데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그 경험을 봅시다. 여기서 정확히 스데반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그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그 하나님의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그 쉐키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 그것을 쉐키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도 쉐키나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그 다마스커스 경험을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26장 세 군데에 걸쳐서 증언을 해요. 이제 9장은 누가가 기록한 거고 22장과 26장은 바울 자신의 직접적인 진술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왕 앞에서 진술할 때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거기 왕들은 분봉왕들이에요. 헤롯도 분봉왕이고 이제 다 그 황제, 이제 가이사 밑에 있는 분봉왕들이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쓰는 표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쉐키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바로 스데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히 같은 거예요.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의 빛.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쉐키나의 빛 가운데서 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건 알아요. 예. 왜냐하면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보통 구약에서 부를 때 주라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하신 분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주라는 건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으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일, 이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막 기록은 안 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한 번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지금 나를 본 일,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너한테 나타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너를 증인으로 이렇게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 사울을 이제 찾아라. 그러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쉐키나의 영광이 빛 가운데서 이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데 주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갔을 때 그 다메섹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요? 그 집에서 지금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다메섹을 지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쉐키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눈이 이제 멀어버려서 그 바울의 제자들에게 이끌려서 유다의 집에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이 유다의 집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누구의 사건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어요? 자신이 다마스커스 이전에 경험했던 스데반이겠죠. 아,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묵시 경험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스데반에 대한 경험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바울로 하여금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듭거듭 그 바울의 이러한 글들을 보면 굉장히 한평생 그 바울 안에 정말 그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주님과 대화한 대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조금 더 이 부분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다마스커스 경험을 보려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2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증언한 거예요.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거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메섹으로 일단 가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지시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너한테 가서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 다메섹에 들어간 구체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유다의 집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손에 이끌려서 앞에 안 보여버리니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직가라고 하는 것은요, 고든 길. 차라리 이걸 고든 길로 번역을 했으면 좋을 건데 거리 이름이에요. 예,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 이름. 그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 가보면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에게 너 그리 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건을 지금 계속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다메섹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듣죠. 그래서 바울이 그 후에 그 다메섹 거기서 지금 다메섹 이제 눈을 뜬 후에 다메섹 거기서 있으면서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전파를 해요. 바로 여기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며칠이지만은 이 그리스어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꼭 문자적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며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좀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문자적으로 며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좀 오랜 시간 거기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유다의 집에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전파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스데반의 그 경험과 바울의 경험이 정확히 그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는 걸 본 것처럼 바울도 해보다 더 밝은 쉐키나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죠. 예.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을 보았고 스데반은 성령 안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이고 사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이제 멀어버린 것이죠. 근데 거기서 발견한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곧바로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 보았던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걸 바울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과 똑같은 표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것이고 바울은 그 사건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며칠 있을 때 이걸 또 여러 날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죠. 예, 아까 제가 설명했죠.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날이고 이 여러 날이란 표현은 상당히 장기간, 오랜 시간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법 많은 시간,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 몇 년이냐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예,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이렇게 광주리, 예, 큰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서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 밖으로 그렇게 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성벽 밖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이제 성벽 밖으로 바울을 내려보내서 탈출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직접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 여기 아레다 왕이요. 이 아레다 왕이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는요, 이 나바티안 왕국의 큰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마치 뭐 한국 그러면 한국 안에 뭐 여러 각 도가 있는 것처럼, 뭐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다메섹은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레다라고 하는 아레다 왕의 그 고관이 그 당시에 그 나바티안 왕국의 영역에 속하는 다메섹을 관할하는 그 고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아레다 왕의 고관, 즉 다마스커스를 관할하고 있는 아레다 왕의 어떤 신하에게 이런 그 일종의 그 신하하고 결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뭐 돈을 주거나 이렇게 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그 바울의 증언을 보면 아레다 왕의 그 신하가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이렇게 지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리를 타고 내가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실 다메섹에서 그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 아레다 왕의 신하로 이렇게 보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런데 사실은 이유 없이 아레다 왕, 그 다마스커스를 관할하는 그 왕의 신하가 이유 없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이 매수를 한 거죠. 뭐 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는 그 다마스커스를 관할하는 그 나바티안 왕국 왕의 신하, 그 신하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증언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뭐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한 거 보니까 각각 뭐 또 다른 것 아니냐 뭐 막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건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 큰 그 나바티안 왕국의 한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아레다 왕이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왜 그 나바티안 왕국의 왕의 그 신하가 다메섹까지 바울을 잡으러 왔겠느냐 막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마스커스는 나바티안 왕국의 그러한 그 통치 영역 안에 속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레다 왕의 신하가 그 다마스커스를 관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그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눈을 뜬 이후에 이제 시작한 바울의 그 경험이죠. 사역이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스데반이 보았던 사람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서 그런 걸 깨달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하면서 아나니아가 가르친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눈을 뜬 이후에 그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가 만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의 왕의 신하 다마스커스를 관할하는 신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 후에 이제 그 후 사건을 말하죠. 이제 다마스커스를 탈출한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역시 또 이런 그 묵시 환상 체험을 합니다. 예, 이제 황홀경이라고도 보통 이제 하는데 묵시 환상 체험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주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속히 나가라. 왜요?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사건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이 배경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보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다메섹에서 탈출한 후에 예루살렘 갔는데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도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목적절을 보면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권과 관련해서 말할 때 내가 먼저 예루살렘 그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이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나 예루살렘으로 그 먼저 간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나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먼저 만난 게 아니야.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말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권을 말할 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라비아로 먼저 갔어. 아라비아로. 이 아라비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이 아라비아의 큰 광범위한 아라비아, 그 당시 아라비아를 말할 때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고, 거기에 나바티안 왕국이 있고, 나바티안 왕국의 통치 그 영역에 다마스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나 다메섹으로 갔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그 후 3년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3년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전체를 봅시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전에 보면 16절에 그 다메섹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계시를 하셨어,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 계시 사건 이후에 나는 내 사도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먼저 갔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야. 이 모든 일이 진행된 이후에 내가 3년 만에 나는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을 했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년을 아라비아 3년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 첫 번째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예루살렘 방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한 것, 이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공적으로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다메섹 사건이 있었고, 다메섹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리고 눈 뜬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선포했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왕의 그 신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그 황홀한 그 상태에서 나보고 이방인에게로 보낼 테니까 가라. 그래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었어.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었고 다시 다메섹으로 내가 돌아왔어.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3년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예루살렘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아라비아를 왜 갔느냐 할 때 많은 경우에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냥 거기 있는 왕국 이름을 쓰면 되죠.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으로 가서 내가 복음 사역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근데 바울은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라비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아라비아의 다메섹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탈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께서 야, 너 네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마. 너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니까 너 가라.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으로 갔어요. 왜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다마스커스와 멀지 않는 그 지역이거든요.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그 근처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바티아 왕국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난 일, 그리고 나타난 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했던 이러한 묵시 환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 가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 거기에 있는 신의 산을 방문을 안 했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 아라비아 갔어. 그러면 바울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갔어 그러면 신의 산을 먼저 떠오르지 나바티안 왕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의도적으로 나 나바티안 왕국으로 갔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건데 왜 아라비아라는 용어를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바울은 의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나바티안 왕국이 있으니까 뭐 바울이 신의 산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여기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너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니까 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났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이제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 사역 선포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러나 거기 가서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신의 산을 방문을 안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바울이 신의 산에 방문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왜 사도 바울이 우화적 해석을 쓰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이 이 우화적 해석을 쓰는지, 그리고 우화적 해석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의 산에 이런 서로 신의 산을 대조를 하는지, 이것을 무조건 뭐 구약과 신약의 대조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프레임 안에다가 어떤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볼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요.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요, 신의 산에 그 바울이 신의 산에서 방문하고 신의 산에서 보았던 이러한 경험들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은 그 관점이나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이러한 성전과 이 땅의 성전에 대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간 사건을 단순히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했다, 그것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그 배후에 흐르는 그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라비아로 간 사건을 말할 때 나바티안 왕국에 대한 방문을 언급하거나 나바티안 왕국에서 자신의 사역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강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이름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라비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처음에 경험했던 다메섹으로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방문했다면, 물론 방금 말한 대로 거기에 있는 나바테안 왕국에서 이방인 사역도 했지만은, 시내산을 방문했다면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아마 빠르면 다음 시간, 만약에 늦추어지면 그 다음 시간까지 한 2회에서 3회에 걸쳐서 바울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 들어가 보면 단순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삽시다 이 정도로 말하지가 않아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5장, 6장 가보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 바울이 어마어마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관점을 가지고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제 논문에서 다루려고 그렇게 그때 이제 제 논문에서 이걸 이렇게 계속 이제 다루고자 했었고, 이제 사고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죠. 언젠가는 제 논문을 꼭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것들, 특히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이 9강째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걸 풀어서 이제 자꾸 배경을 설명하고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길게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건의 재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결국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바울이 우화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바울의 우화적 해석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이런 그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저는 이제 어떤 글쎄 뭐 신학이라면 신학이지만 그 또 다른 성경의 그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서방 교회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해 왔던 것이죠. 일단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